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음이 복됨을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에 세워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전한 자가 듣는 자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큰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소 교회는 지상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최고로 생각하고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받은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을 서로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예배소서를 통하여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버리신 주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예배소 교회 구성원을 보면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구성원을 보면 서로 출신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른 그런 환경인데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은 통일했어요. 누구나. 그것이 공통 분모죠. 그러니까 사랑도 동일하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 행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교회의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 여러 벽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는가? 에로스 사랑으로는 안 돼요. 아가페 사랑 아니면 못 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보이면 바로 싫고 지적하게 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 귀에 들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줬으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누구의 허물이 보여도 허물로 보는 게 아니죠. 저분을 보니까 과거에 내 모습이었구나. 내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할까요? 품을 수 있는 거죠. 배려할 수 있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는 에로스 사랑도 없을 때가 있죠. 친구의 우정만한 사랑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필레오 사랑도. 그런 사랑만 있어도 뭔가 좀 공동체가 끈끈해질 수 있잖아요. 정으로 뭉쳐져서. 그렇죠? 세월이 오래가면 30년, 40년 한 공동체에 같이 있다 보면 정으로 뭉쳐져가지고 보고 싶고. 그런데 어느 때 내게 상처를 주면 갑자기 그런 정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싹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에로스, 필레오, 이 정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으로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세상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이 그 사랑을 서로 행하며 이루어 갔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 사랑을 하게 됐는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어.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 병을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 피로 허물어 주셨구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감격이 있죠? 네,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3년 열심히 목회하고 떠났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기에 로마로 압송되어 갔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예배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았어요. 너무도 기뻐서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목사들이 뭘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칠 수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가페 사랑도 세월이 가면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다 보면 식어질 때가 있어요.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편지 써서 그대로 보내주므로 그들도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 위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드린 첫 번째 기도인데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이 정도 몰랐을까요?
이미 3년 정도 가르쳐 줬는데 알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풍성히,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도록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대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고 왜 아버지라 부르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가르쳐 줬지만 더 그들이 풍성하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 성령이 열어주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알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 식별, 완전 인식 이런 뜻인데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정말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나타난 읽을 때는 아는데 누구하고 얘기하려면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정확한 건지 바른 건지 이것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울 사도의 여러 표현들을 보시면 하나님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심서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주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왜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했을까? 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첫 번째 기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누가 누구 관계를 몰랐어요? 누가 누구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를 몰랐어. 하나님만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만. 그래 목숨 걸고 땀 비추시잖아요. 당대 최고가 하나님만 알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냥 싹을 없애버리려고 앞장섰어요. 자신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면 안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것도 주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광의 아버지라 부르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알고 있어도 인식시켜주고 그걸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구약의 선자로 약속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보지 못하였어요. 선지자에 대해서는 바울보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바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었지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자신의 조상들이 대대로 소망하던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 4장 25절 누구의 말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앞에 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이러고 있다고.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안 만나줬으면 평생 메시아 대망하다 끝났을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이런 일을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막 목숨 걸는다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부정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누구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납비고 가말리엘 수제자였던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제 흩어져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다 잡아 들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를 거기서 알게 돼.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만 알고는 변화가 못 됐는데 율법주의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360도. 핍박자가 회방자가 어떻게 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자.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9절 22절 시작. 즉시로 가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이분이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니까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것도 여기 보면 즉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몇 년 됐어요? 오래들 되셨잖아. 그러면 지금 나가서 즉시 바울 사도처럼 내가 만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어저께까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20년 30년 믿어도 가서 입을 못 벌.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봤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바울은 즉시 거기도 어디 가서 해요? 회당에 가서. 회당이 어떤 것이요? 완전 유대교에 찌들은 사람들, 과거에 자기 같은 사람이 다 모였는데 거기 가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만 얘기한 사람도 다 체포해 오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랬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뭔가, 깊이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기 주 예수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주라고 앞에 붙였을 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퀴리오스 예수스. 퀴리오스란 말은 뭐란 뜻이라고 했죠? 통치주, 심판주. 퀴리오스 예수스. 주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주입니다. 나의 유일한 심판주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초대교회의 이 고백이었어요. 본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안 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유일하게 통치주, 심판주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모든 구원 사역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도 아들에게 위임해줘 버렸어요. 심판도 위임해줬어요. 초대교회 누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란 말이 붙죠? 예수 앞에? 도마라고, 도마.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왔는데 누구만 없었어요 그때? 토마가 없었어. 토마가. 그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 확인했는데 그때 없었어. 그래서 제자들 모인 곳에 주님은 안 계시는데
도마가 왔어요.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너 어디 있었냐?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나 못 믿어.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돼. 손에 못 차고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넣어보기 전에 날 못 믿어.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바라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확인시켜줘요? 안 확인시켜줘요? 확인시켜주죠? 만져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확인한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기 나의 주라고 하는 규리스, 예수님만이 나의 규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전통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 예수라고 붙였어요. 주를 붙였어요. 그전에 예수님만 주 예수님 이렇게 붙였다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압제 속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가 나만 kyrios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kyrios라 부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kyrios라고 부르는 놈들은 다 잡아들여서 화형을 시켜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못 부를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렀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나의 통치주가 아니고 나의 심판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최초로 사도의 제자인 폴리카비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kyrios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형을 시키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불만 붙이면 되는데, 야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가 kyrios, 예수님 kyrios가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불을 붙여라.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kyrios다. 내가 80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화형을 당했다고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우면 안 된다. 나의 구원주,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인데 자랑을 해야지.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 분을 자랑을 못하고 말을 못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세상 것은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왜 우리의 구원주를 자랑을 못하냐고.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메시아의 번역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시작.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투스죠.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은 새 직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주어야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왕도 그래요. 하나님의 왕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는 분명하게 허락을 해서 기름을 부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새 직분은 훗날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이 예표대로 하나님 아들은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유일하게 이 새 직분을 한 몸에 가져요. 이 새 직분을 한 분이 가진 경우가 구약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어요. 이 삼중직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해버리니까 진정한 선지자. 다른 선지자는 받아서 전하죠. 하나님 직접 전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새 직분을 가지시고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주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진정한 나의 통치주시다. 이제 모든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통일하게 계셨습니다. 모든 창조와 구원 계획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르면 아들을 믿지 않겠죠? 아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구원을 못 받아. 누굴 믿으라고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구원주란 뜻이에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지만 더 풍성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더 기도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구약을 읽을 때도 다윗의 일대기 읽으면 다윗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세웠는가? 구원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셨구나. 다윗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구원주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역사 속에 하셨구나. 막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격이, 기쁨이. 성경에 올 때 눈물도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알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책인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를 정확하게 바르게 하셔서 그 사랑을 계속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었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왜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을 영광의 아버지라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로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음이에요.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섬김을,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격을 줬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인데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인격체가, 몸을 가진 인격체는 사람뿐이에요. 동물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냥 발로 차도 괜찮아요. 근데 차지는 마세요. 요새 또 동물 학대죄로 걸리더라고. 아, 참 세상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냥 동물들 그냥 요즘은 사람이 그냥 동물을 섬길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건 다 악이죠. 아니 동물이 사람을 섬겨가지고 어떻게 그냥 사람이 그냥 막 바치냐고 가가지고. 어느 부자들은 사육사까지 두고 동물을 키워요. 어느 재벌은 사육사가 몇 명이나 있대. 제가 누구나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 나는 개만 또 못하다. 얼마나 개를 그냥 재벌 어른이 잘 주는지 그냥 좋은 것을 그냥 자기는 그런 거 먹어보지도 못하.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도들 안에, 가족 안에 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어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인격체가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인격체를 받은 인격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육하는 교회잖아요. 누가 언약이 뭐냐? 카바넌트 물어보면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점입니다. 약속 정형.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선악하라.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아, 너는 이제 앞으로 생후가 번성해 땅에 그냥 가득할 건데 너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인격을 줬다. 너는 앞으로 나를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해라. 그 표를 줬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인격을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 영광을 돌려야 돼.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유혹이 들어왔어요. 야, 또 그거 먹으면 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왜 하나님 섬겨? 네가 하나님 섬김을 받아. 네가 하나님 되면 너도 섬김을 받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림이죠. 선악과 자체에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계명이 주어졌으니까 계명을 넘어 서는 것이 악이 되는 거죠.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는 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 계명이 선과 악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시비할 이유가 없죠. 몰라서 시비하는 거죠. 그걸 왜 하나님 만들었냐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관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먹을지도 모르고 그걸 왜 만들었냐고 이렇게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선악과는 언약, 백성 삼아주신 표라고. 그 표만 보면 안 잊어버리겠죠? 기억나겠죠? 이렇게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근데 인류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오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할, 구원주로 나게 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될 때가 되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여자,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났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게 아니고 동정녀인 처녀의 몸, 마리아 몸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분이 우리 구원주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아들을 구원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 그들로 하여금 섬김과 경배와 찬양을 하게 했어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하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가서 매달려 죽는 게 아니에요. 1세기에 로마 형벌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벌 제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줬다고. 그런데 죄도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 십자가 달리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할 걸 다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우리는 달려봐야 알게 되는데, 경험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달리기 전에도 누가 어떻게 할 걸 다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고. 괴로우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왜 그랬을까?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랬을까요? 다 빨가벗기고 조롱당하고 구원주로 오셨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대속하도록 죽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보내신 분의 영광을,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보낸 일을 다 이뤘으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보낸 일을 다 이뤘으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들에게도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예요. 이걸 알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부모님 은혜도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고 효도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에서 나를 이렇게 양육시켰구나. 내가 이렇게 사회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구나.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죠. 감사하고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관계를 깊이 알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그대로 희생해서 그 일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여기라. 그러면 직분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귀하게 여겨서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겼구나. 이 직분을 감당하면 주신 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주신 분이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럼 이것을 잊지 말고 감격하라고 바울 사도는 영광의 아버지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관계를 알려면 우리 지식 노력으로만은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계시를 열어줄 때, 여기 계시는 말씀을 말하죠. 말씀 계시, 특별 계시가 성경 아니에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 감동은 뭐예요? 성령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눌 때, 기도하면 도와주셔요.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도해야 되죠?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말을 전할지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은 생각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혜사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냐면 로마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깊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도우실 때 지혜를 주시니까, 또 말씀을 열어주니까, 감화감동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깊이 있게, 풍성하게,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왜 깊이 하려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열어주는 그 계시,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